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보배로운 인생,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백성의 위치에서, 지위에서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더 보배로운 인생이 되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백성들,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그 열매들 가운데에 처음 것은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삽니다. 다 자기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가장 좋은 것, 가장 높은 자리, 좋은 모든 것을 다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해야지요.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은 어떻게든지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죠.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조금 더 높은 또 목표를 설정합니다.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가면은 다 차지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작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부터 태도가 다릅니다. 목표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다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것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맺혀지는 그 열매는요, 가장 좋습니다. 가장 마음이 가지. 내가 가장 아끼는 겁니다. 아무데나 함부로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처음 것을 드려서 그 하나님, 그 성전에 그냥 잘 보관해 두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요,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잘 모르는 객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 열매를 쓰는 사용처입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겠습니까? 가장 아끼는 것,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그 남은 것 가지고 사용하는데,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못 사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시면은요, 내가 하나님 복음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가장 좋은 거 쓰고 남는 것, 찌꺼기 남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 위해서, 가난한 사람, 이웃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지고 그것 가난한 사람, 교회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참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가 거둬들인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웃을 위해서 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힘듭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되어져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기 위해서는요,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00%로 하나님의 그 능력 은혜로 내가 복을 누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에,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걸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재량을 없애고 틀 속에, 제도권의 틀 속에 나 자신을 집어넣지 않으면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칠 때에, 그때 그들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소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처음 가장 좋은 가장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제사장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유랑하던 방랑자들이었습니다. 땅 한 평 가진 거 없습니다. 유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에서 소수로 내려갔는데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 노예의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노예로 살아갈 때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까지 나일강에 빠뜨려 가면서 그 중노동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그 신고를, 우리의 그 압제를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하나님의 그 편팔,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방랑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철저하게 인권을 무시당하고 정말 중노동을 하고 살아가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의 능력이 들어갔다면, 내가 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내가 쌓은 것이라면 못 주지요.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탁 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누구를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쓰십시오 하고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나의 모든,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까지 집어내려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 우리는 방랑하던 유목민족이었는데, 우리는 노예였는데, 아무 보잘것없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이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마음에 차고 넘쳐서 감사하는 마음에 한 번은 내가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처음 것을 드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제도적인 틀 안에 나 자신을 거기에 넣어놓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며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셋째 해 11조 드리는 해 그렇게 말씀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데에 첫 해, 둘째 해부터 하면 너희들 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것들을 아시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첫째 해, 둘째 해는 그냥 실패할 거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해가 되면은 그때부터 걷어들이는 그 11조를 하나님 매해 드리는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것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정말 가난하고 약한 그들을 위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도록 배불리 한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찌찌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니고 그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너희들 드리라는 겁니다. 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수확할 때 처음 가장 좋은 것 드릴 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매해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내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제도 속에 나를 넣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정치인들의 재량이 너무너무 커다란 거예요. 법 위에 앉아가지고 법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막 바꿉니다. 마음대로 막 이렇게 바꾸고 저래 바꾸고 막 바꿔놓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도 자기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죠.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법을 만들어 놓은 자기들조차도 그 법을 안 지키니까 백성들이 그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들도 안 지키는데, 만든 사람들도 안 지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부터 너무 많은 재량을 주면 안 됩니다. 그 틀 속에, 그 제도 속에, 법 속에 자신을 넣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도 교회 안에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와서 얘기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재량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마음껏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여러분 천만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늘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을 제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 제 혼자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장로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의논해서 하죠.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교회 돈 제 마음대로 쓴 것 10원 하나 없습니다. 제도 속에 넣어야 합니다. 왜요? 나도 사람이거든요. 제 속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더러운 욕심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그냥 그 제도 속에 넣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같아도요,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11조라는 제도 속에 처음 열매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당연히 드리는 다라는 그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너 이 말씀대로 지키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무조건 복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바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때에도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소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애곡하는 날, 부정한 몸이 이를 때에 죽은 자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애곡하는 날은 조상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면은 사체를 만지거나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은요 부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한 몸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애곡하는 날은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신을 만졌겠죠. 부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뒤에 부정한 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부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해서 내가 11조를 못했는데요. 내가 장례가 나가지고 성전에 못 올라가서 내가 11조를 못 드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핑계거리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와도
11조는 11조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핑계거리의 날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소음익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여러분 하늘에서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아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이기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 내 형편이 어려운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복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냥 저절로 복이 생기는 것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 다 누리고 나머지 찌끄러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섬기라고, 아니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그것, 가장 아까운 것, 그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 이웃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깝고 상황이 안 좋고 온갖 핑계거리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여러분 자신들을 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을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여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